세 번째 주제 42페이지 가겠습니다. 홀로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야 한다면 당신은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시겠어요? 네 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생각 가운데 이런 문장이 생각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아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죠. 두 번째, 용기를 잃고 절망하여 홀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어. 심지어 죽음을 묵상하고 있는 영혼이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가난하고 병들어 있는 홀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이기적으로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사느라 홀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난 손해 안 볼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네 가지 예시 중에 그래도 여러분들 한 부류의 사람이 마음에 돕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 사람이 있을 대상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네 번째 마지막에 다룬 이기적인 사람은 아무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이 부분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삭개오 이야기를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 맨 위에까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읽으면서 답을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개인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이거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네. 읽으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크로스핏 때문에 조금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죠. 네. 우리의 소리도 좀 시끄러울 텐데. 그래서 막 따지진 않습니다. 저기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금 지나가십니다. 답은 다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빠르게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셨어요. 근데 이 여리고로 지나가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가시는 목적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삭개오 이야기는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목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9장을 성경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펴도 좋겠습니다. 19장 전체, 그러니까 18장부터 19장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그리고 소주제가 이제 있어도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삭개오 이야기가 딱 마치고 10절 하민이라 했죠? 11절에 뭐라고 하셔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전했던 말씀을 듣고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내용은 삭개오 이야기와 연결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그 1절에서 10절까지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7절까지 열 문화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셔요? 예루살렘으로. 11절 볼게요. 11절에 조금 중간쯤 보면 이는 자기가 어디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지금 뭐가 강조가 되냐면 여리고가 강조될 상황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강조되면서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십자가 사역입니다.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쭉 가는 중에 나타나는 스토리들인 거예요. 그리고 27절까지가 열문화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죠. 그리고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내용이에요. 들어가시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 나오던 맥락을 이해해 봤을 때 여리고에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여리고에서 두 가지 사건이 나왔어요. 무슨 사건이 나왔냐면, 제가 조금 움직일게요. 여리고에서 만난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18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바디메오는 바로 나오죠. 그죠? 바디메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지금 성경은 특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정말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죠. 정말 디테일해요. 자, 바디메오는 직업이 뭡니까? 거지죠. 삭개오는 부자죠. 지금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지 맹인 바디메오, 그리고 가장 풍요로운 부자 삭개오. 그 두 명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한번 성경을 볼게요. 18장 4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무엇을 주셨어요? 구원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19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문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는데 바디메오의 현실은 어땠냐면 빈곤의 고통이었어요. 빈곤의 고통. 빈곤의 고통입니다. 삭개오는 무슨 고통일까요? 풍요 속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돈의 문제로 고통이 해결되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그 중요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그것과 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쭉 이 이야기를 보여준 다음에 예수님은 그 누가복음의 핵심 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의 모든 내용을 이 한 구절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장 10절이에요. 누가가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쭉 기록한 다음에 이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한 구절을 뽑으라 한다면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시죠? 열문화. 열문화에 대한 메시지를 주세요. 열문화에 대한 메시지는 열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달란트 비유랑 좀 달라요.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죠. 열문화에 대한 메시지는 핵심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영혼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영혼에게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열문화 같은 경우는 10 한번 보세요. 10 한 문화씩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종들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쭉 장사하라 얘기했죠. 자, 한번 볼게요. 16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시작.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겨냈습니다. 한 문화로 몇 문화를 남겼대요? 열 문화를 남겼죠. 그리고 18절 그 둘째 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몇 문화요? 5문화를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20절 한번 볼게요. 시작. 또한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랑 완전 다른 메시지입니다. 비슷한데 완전 포인트가 달라요. 여기서는 공통적으로 10문화, 5문화, 한 문화를 남긴 사람들에게 공통점으로 들어가는 게 무엇이죠? 한 문화예요. 한 문화. 한 문화. 한 문화를 받았는데 똑같이 받았는데 그 똑같이 받은 걸로 이 사람은 10문화를 만들었고 이 사람은 5문화를 만들었고 이 사람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다. 이것에 대한 비유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한 문화가 뭐냐면 저는 묵상하면서 이 한 문화는 내 영혼구원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문화, 나에게 구원을 줘. 여기서 지금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라고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하면 이 한 문화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한 문화, 나의 영혼 구원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 해결해 주셨는데 이 영혼 구원 해결해 주신 걸로 열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10명의 영혼 구원을 만들어요. 5명의 영혼 구원을 만들어요. 어떤 사람 그 한 문화, 자기의 영혼 구원 있는 그대로 딱 나온 그 사람이 있다는 거죠. 뭐에 대한 메시지라고요? 영혼 구원에 대한 메시지라고. 이 맥이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삭개오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독려하시냐면 영혼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고 최종적으로 이 한문화, 이 열문화 비유를 말씀하시고 어디로 들어가시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이후의 메시지는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그 흐름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해 주신 거는 구원이 임박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성되는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되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다 위임해 주셔서 그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너의 영혼권을 이뤘으니 이것으로 10문화를 만들어라. 5문화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10문화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따라서 매달 10문화를 누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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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흐름 안에서 삭개오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삭개오의 직업 세리장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어요. 삭개오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영접했죠? 급히 내려와 즐거이 영접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수군거렸습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거렸어요. 그때 어떤 고백을 했죠?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무엇이? 구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는 누구를 찾고 있죠? 잃어버린 자를 찾았어요. 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돈을 위해 살아온 삭개오. 삭개오에게서 인생의 의미는 오직 돈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돈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어요. 사람들의 시선 따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돈이면 만족했고 돈으로 위로받으며 살았습니다. 죄인 거리두기. 삭개오의 만행으로 주변 사람들은 적지 않은 손해가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 부정하게 여겼고 심지어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 예수님은 죄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모두가 싫어하여 거리를 두었던 삭개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삭개오에게 찾아가셨어요. 자, 이제 두 관점을 비교하는 메시지로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주제, 죄인 거리두기죠. 하나님, 이제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거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세 번역으로 했지만 좀 생략을 하고 45페이지로 가볼게요. 세리라는 것은 무엇이죠? 세리의 개념. 세리. 45페이지입니다. 세리. 당시 이스라엘은 45페이지입니다. 네, 45페이지 띄워주세요. 화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세리란 무엇이죠? 백성의 세금을 징수하여 로마 정부에 바치는 직종입니다. 대부분의 세리는 동족의 많은 세금을 거두어 일정액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몫으로 착복하기 일쑤였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부도덕한 직업이었습니다. 자, 삭개오는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지만 왜 앞으로 가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얘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소외된 사람입니다. 소외됐어요. 그 다음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왜 수군거렸을까요? 사람들이 수군거린 이유는 무엇이죠? 19장 7절에 수군거렸죠. 모든 사람이 죄인 손가락질하는 죄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수군거리는 거예요. 쟤를 구원하신대? 뭐야. 예수님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쟤를?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분위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약속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약속의 자녀. 삭개오의 예전 모습, 과거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죠. 현재의 모습은 어때요? 돌아섰어요. 돌아선 것을 무엇으로 나타냈어요? 변화된 삶을 보입니다. 회개라는 건 무엇이냐면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인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약속을 받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는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굳이 삭개오에게 이 말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이랑 다르다는 것을 짚어주신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왜곡된 관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다시 잡아주고 계신 거예요. 교정해주고 계신 겁니다. 야,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셀이? 아니야,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사람들은 셀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은 셀이야라고 안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불렀어요. 삭개오의 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으며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됐죠?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자기 몫으로 챙겼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죄인 거리두기. 사람들은 세리장 삭개오가 싫었습니다. 가까이 오는 것도 싫었습니다. 함께 있는 것조차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삭개오는 공인된 죄인입니다. 드러난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만한 죄인인 거예요. 그게 삭개오였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죄인들과 함께 하심. 왜 예수님은 삭개오만 부르셨을까요? 전 여기서 이 질문을 가져봤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더 많은, 진짜 많은 인파가 몰려왔는데 예수님을 막 보고 싶어서 다 달려왔는데 왜 굳이 삭개오였냐 이거예요. 지금 이 흐름에서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바디메오, 그 다음 삭개오죠. 근데 만나는 과정을 보면 완전 반전이에요. 바디메오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누가 뜯어 말려도 막 달려, 막 소리 질러가면서 죄송합니다. 너무 오바했네요. 다윗의 자손은 예수야. 불쌍히 여기서도 막 해요. 근데 삭개오는 뒤에서 이러고 있어요. 자기의 행동으로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삭개오처럼 뒤에 있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불러서 만나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관점이라니까요. 예수님의 관점이라니까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왜 삭개오를 불렀냐 이거죠. 예수님은 무리 중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저는 시작.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어요? 뭐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리스트, 여기 누구 참석했는지 리스트 갖고 와봐 점검해, 이렇게 예수님이 그 지방을 지나가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이름을 불렀어요. 저 멀리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그냥 세리로 통하는 나를 삭개오야 부르신 거예요. 감동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죄인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김동희, 동희야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죄송합니다. 왜 삭개오였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작. 잤다가 인정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인으로 인정된 사람이어서 그래요. 삭개오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자격 없는 자신을 불러주셔서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기쁜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원을 진짜 기뻐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딱 있어요. 별로 안 기뻐요. 내가 난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나는 괜찮아. 별로 안 기뻐요.
내가 한 대로 난 받았어. 오케이. 주님 좋아요. 근데 삭개오는 어땠어요? 자기랑 어울리지 않는 황송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주셨다. 여러분, 구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자격 없어요. 저부터. 그렇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재산을 정리합니다. 왜 재산을 나눴죠? 재산을 나누어 줬던 이유는 무엇이죠? 이제 삶의 목적이 돈이 아니에요. 이전까지는 돈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제 자신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관점으로 삭개오를 바라보고 계시죠?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알 수 있어요?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네? 무슨 뜻이냐면, 같이 있다는 것은, 밥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격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같은 수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태 세리 마태죠.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에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손가락질해요. 예수님을 손가락질했다고요. 죄인과 함께 상을 같이 한다 그러면서 손가락질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의 집에 가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했던 이유가 원래 예수님 거였는데 찾았다라는 거예요. 원래 삭개오의 소유는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표현은 내가 갖고 있었는데 놓쳤다는 거잖아요. 그죠? 잃어버린 상태 이전은 뭐예요? 하나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 첫 번째,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삭개오는 부유했지만 너무 외로웠습니다. 마음을 나눌 친구도 없고 자유롭게 다니기도 어려웠습니다. 양심을 돈과 바꾼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여든 무리 중에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죄인 삭개오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삭개오의 회개. 삭개오는 부조리로 모았던 재산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포해 주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의도는 이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빨간색 글씨 47페이지 보이시죠? 시작.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은 죄인과 거리를 두라고 하지만 복음은 죄인과 함께하라고 합니다. 율법은 죄인과 거리두기, 복음은 죄인과 함께하기. 첫 번째, 전 이제 예수님의 함께하심, 성령님이 함께하심 이 두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함께하심인데,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나 있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뜻이 바로 죄에서 구원이죠. 구원자라는 뜻이죠. 죄에서 구원이에요. 질문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시작.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하신대요. 임마누엘이란 뜻. 질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앉아있죠? 누가복음 5장에 세리와 죄인,
그 마태를 부르시는 레위라고도 하고 마태라고도 합니다. 장면이에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병든 자에게라야 쓸 때 있나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함께 하신대요. 이 회개라는 단어를 보니까 메타노에오, 헬라어죠. 회개하다, 뉘우치다. 메타 노에오, 합성어예요. 뭐뭐와 함께, 연합을 의미하는 단어와 마음에 두다라는, 이해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제 말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회개란 죄를 깨닫고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가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회개는 목적을 찾아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문장은 그 다음이에요. 여긴 밑줄을 그셔야 돼요. 시작.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릴 때 삶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이게 회개인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좀 나눌 건데, 내 마음이 회개가 되었다는 것은 죄 짓는 행동을 그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왜 삭개오가 회개가 되었냐면 지금 예수님이 유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이 함께함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무엇이냐면 마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악한 습관, 내가 이거 아닌데 하면서 막 계속하고 있던 그 습관들이 혹시 있으세요? 그걸 딱 멈췄다고 해서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회개는 마음의 방향의 문제인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의 방향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 죄는 무엇이냐면 함께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친 상황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상태로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죄인 겁니다. 행동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본질 안에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중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거에 신경 쓸 게 아니에요. 뭐에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할까요? 내가 똑같은 죄에 반복하면 스스로 지치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삶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느끼는 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완전 반대였어요. 죄 하나도 안 졌어요. 바리새인들은 흠잡을 데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흠잡을 데가 있는 순간 바리새인의 반열에서 탈락이에요. 수십 년간 자녀 교육부터 율법 교육이 철저한 가정에서 아주 반듯하게 제대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보이지 않아요. 죄인이 아닙니까? 행동으로 안 했다고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느끼지 못하는 게 죄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개념을 완전 혁명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행위 위주의 신앙생활에서 옮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함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선포됐던 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함께하리라 라는 말이 이래서 나온 겁니다. 함께할 수 없이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끊어진 그 관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이게 바로 회복이라 이거죠.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제자들을 비방했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죄인을 부르시죠? 회개시키기 위해. 이거는 넘어갈게요. 성령님으로 가볼게요. 성령님. 이제 예수님 얘기했으니까 성령님 얘기할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여기에서도 회개를 다루죠. 그 회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받고, 저희 교회는 이제 침례라는 용어를 씁니다.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셨고, 성령님은 좀 다릅니다. 구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이 단어는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한번 볼게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죠?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으십시오. 세 번째,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죄사함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항상 죄사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의 문제가 본질적인 해결되지 않고, 그 성령의 역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집중하는 순간 여기로부터 나타나는 양신 역사가 나타나는, 이게 양신 역사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같기도 한데 귀신이 역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불균형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의 역사는 죄가 없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권세는 죄인들과 함께 하세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령의 역사가 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십시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인치고, 밑줄 친 부분,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인치시고 보증으로, 어떤 거에 대한 보증이죠? 구원 받은 것에 대한 보증인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보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기름을 부으십니다. 세 번째, 인치시죠. 네 번째,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리. 어떻게 하신대요? 성령 하나님은 함께 있는 영이에요. 내주하시는 영이라고요. 성령님은 밖에 계신 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성품으로 나오는 게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의 성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의지,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성령이 충만한 거죠. 아멘.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럼 보혜사 성령이란 뜻을 한번 볼게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발음하는 이 헬라어, 이 발음을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합성어예요. 파라, 곁에서, 칼레오, 부르다, 위로하다, 기도하다 라는 뜻이 합쳐진 겁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대개 법률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 함께 하시며 변호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럼 무엇을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대요. 위로해 주신대요. 위로자라는 뜻도 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하는데 변호해 주신대요. 변호사라는 건 무엇이죠? 법적인 용어라고 했어요. 변호사가 내 편에서 말해 줄 때 내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래요. 내 편에서 말씀하신대요. 그럼 무엇을 변호하시냐 이거예요. 첫 번째, 시작. 예수에 대한 변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무죄를 변호하죠.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땅끝까지 전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성령에 충만한 은혜인 거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여기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부활의 영인 거예요. 다시 살리는 영이에요. 예수님을 실제 살리시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시작. 믿는 자에 대한 변호. 전 이건 좀 다르게 해석했죠. 시작.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음을 변호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너 죄인이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변호해 주세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막 자존감이 높아 보이죠. 남의 눈치를 별로 안 보는 거죠.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것처럼 다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야, 너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너 잘 가고 있어. 너 진짜 거울 보니까 너 최고의 걸작품이야. 너 너무 잘생겼어. 와, 내가 노래통에서 막 일을 할게. 막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편을 막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안 들리세요? 이 말? 성령 충만 더 받아야겠네. 큰일 났네. 저는 거울 보면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거 아니, 그거 성령 충만한 거 아니면 우리는 성령 충만. 거울 딱 놀라서 너무 멋있다 막 이렇게. 야, 너 진짜 멋있는데. 막 이런 상황. 아멘. 아니, 연습해 보세요. 딱 앞을 보고 내가 저를 보시고 제가 거울이다 생각하시고 째려보지 마시고 이 야밤에 목사님 작작하시죠. 이런 눈빛 안 돼요. 자, 넌 너무 걸작품이야. 시작. 왜? 저를 보고 해달라고요. 시작. 거울을 본 것처럼. 시작. 아멘. 현이 안 하는 것 같다. 나 걸작품 아니야? 야, 입을 막으면 어떡해. 진짜인 것 같잖아. 여러분, 이 부분은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제가 너무 존귀해 보여요. 자기 스스로가 너무 존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멘. 멋집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마음에 성령을 모시면 예수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며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정리를 해볼게요. 50페이지로 넘겨서 예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죄사함과 함께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영원한 보증이 되어주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은 죄인과 거리를 두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시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성령님은 영원토록 진리 가운데로 거하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림 보세요. 사람들은 왜곡된 관점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죠. 아버지의 마음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제 51페이지는 참 나누면 너무 좋은 건데 지금 나눌 시간은 없고 이제 개인 기도로 들어갈 거예요. 저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나누고 그걸 여러분들도 따라 해보세요. 좋아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모든 선택과 결정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뭐 못할 때도 있긴 하지만 의지적으로 막 이런 고백을 하려고 해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 좀 많이 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 많이 해요. 근데 되게 좋아요. 마지막 성령님을 의지하는 고백인데요. 이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일상을. 제가 딱 일어나서 바로 샤워실 딱 들어가면 바로 이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제 가슴에 손을 얹어요. 이게 이렇게 딱 얹어야 저 고백이 좀 더 잘 돼요. 각자마다 다릅니다. 각자마다 달라요. 저희 이제 목욕탕 딱 들어가서 이제 이게 뭐죠? 이거 틀면 물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따뜻한 물 안 나오잖아요. 딱 틀어놓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집 밖에 딱 나올 때 문 열고 딱 나와서 이제 차 타러 걸어가잖아요. 또 해요. 천천히 걸어가면서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 고백, 이 네 가지.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특별한 소리가 막 들려서 나의 뭔가의 막 방향을 막 바꿔주시고 막 이런 것보다 하나님 정말 바라시는 것은 그냥 일상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이 고백을, 저는 이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여러분들 해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하고 있는 고백들이 있으면 그 고백을 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 고백이 저한테 제일 좋더라고요.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더 주인보다 더한 고백을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 전부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요, 참 신기하게 환경이 바뀌더라고요. 저 많이 느껴요. 제가 뭔가를 붙잡고 막 하려고 했던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딱 하려고 하다 예수님 당신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개척을 한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예배를 위해 충고할 때 성령님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환영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이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령님 시작.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아멘. 오경림 간사님은 개인적으로 하는 고백이 혹시 있으세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안 알려줄 거예요? 제거 비슷한 거 베낀 거 아니에요? 베낀 거 같은데. 통한 건가? 제가 주님 마음은 아니다. 통한 거다. 베낀 게 아니라 통한 거다. 주님 맞습니다. 통한. 역시 같은 맥이네요. 젊음의 교회 사역자 많네요. 각자마다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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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기도 들어갈까요? 오늘 이제 앞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바로 기도 들어갈 거예요. 11시 40분까지 딱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고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삭개오와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집에 유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함께 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적용했어요. 그분은 우리를 회개시키심으로 그 마음을 우리와 연합시키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오늘 예배 전 그 말씀 시작 전에 드렸던 그 기도 명령 선포의 기도, 그리고 막 쫙쫙 열어가는 능력의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뒤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에 막혀있는 것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계획과 꿈과 비전 문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을 세 번 찾고 간절히 찾고 주님 찾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안수기도 들어가겠습니다.